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책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성령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신 분 가운데에는 성령님을 엄마와 같은 분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순동 집사라고 하는 평신도가 쓴 책 가운데 엄마 같은 성령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이 유순동 집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어느 날 아이가 밤낮없이 울어대고 남편은 일에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 때에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우나 하면서 오랫동안 놓고 있었던 성경책을 들어서 잠언 말씀을 아이에게 읽어주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울음을 그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유순동 집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은혜의 핵심이 성령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6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물어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저녁에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집안 살림은 안 돌보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닌다고 문을 아예 잠궈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막 문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치면서 남편에게 악을 썼을 텐데 그날 성령님이 그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십니다. 먼저는 화가 나니까 성령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성령님, 남편에게 순복하라고요? 언제까지요? 저런 인간한테 언제까지 제가 순복해야 합니까? 그때 성령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남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남편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날 밤에 문을 잠근 남편을 보면서 내 남편의 못된 모습, 타락한 모습, 또 망가진 모습만 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게 됐고 그리고 아이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이들에 대하여 자상함을 갖게 됐고 섬세함을 갖게 됐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엄마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사셔서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보살핌을 받을 때 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3, 40년씩 해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자기 관점에 갇혀 있어요. 남을 보지도 못하고 남을 돌보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자라면 내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보살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요, 영적인 엄마 아빠가 많은 교회입니다. 때때로는 목사도 누군가가 위로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좁은 교회는 영적인 엄마와 아빠들이 있어 목사님도 위로해주고 성도들도 위로해주고 또 어린아이들도 사랑으로 잘 돌봐줍니다. 그 성장은 어떻게 있느냐? 성장은 성령님께 맡겨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5절 말씀 보세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생각한다. 헬라말로 프로네오 뜻은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뜻에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까? 엄마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흥회 지난번에 제가 부임해서 처음으로 했던 부흥회 강사는 이준호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마리산 기도회에 이진호 목사님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첫 번째 금요일에 있는 마리산 집회에는 제발 많이 오십시오. 우리 또 귀한 강사님이 오시니까 이진호 목사님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는 평생 아버지는 돈 한 번 벌어온 적이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인데 엄마는 평생 그냥 장사하고 일하고 그래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돈만 생기면 어머니한테 돈 털어서 또 술 먹으러 가고 노름하러 가고 그럽니다. 엄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 기쁜가 봤더니 엄마가 공부를 잘하니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딱 한 번만 엄마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딱 한 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딱 한 번만 1등 해보자. 그리고 딱 한 번만 하기로 한 1등이었는데 엄마가 1등 하니까 또 말합니다. 야, 진호야 잘했다. 너 다음 넌 시험에도 똑같이 1등 하면 엄마가 원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그래서 경기도 1등,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부 제일 잘한 그 경기도 인근에 있는 모든 도시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고등학교 자퇴할 때까지 계속 받았습니다. 엄마를 기쁘시게 하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엄마와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기에 인생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면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관점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주할 자라고 아니하고 추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맥락상 같은 의미입니다. 저주한다는 건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한다는 말 헬라 말로 아나테마의 뜻은 뭐냐? 건너뛴다는 뜻이에요. 저주한다는 건 예수님을 건너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뭐냐? 항상 예수님의 도움을 받도록 예수님에게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고정하도록 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늘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셨어요. 살린다는 게 뭐예요?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의 특징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로로 타는 육체였다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신령한 몸으로, 성령 충만한 몸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를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6절 보세요. 성령님을 따를 때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이때 생명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생명이에요. 평안은요, 에이레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즉 영의 생각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삶, 다른 말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죽어서도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죽어서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이 범상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죽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어머니처럼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말씀의 약속에 담겨있는 이 모든 은혜를 남김없이 누리고 남김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선물로 받는 그러한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어머니처럼 모시고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주여 받아 누리는 복되고 존귀한 화도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가 있는 복되고 존귀한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1부 예배에 2부 예배에 오후 예배에 큰 은혜를 주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하는 복된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 우리 수능시험을 보게 될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또 빠진 분들 없도록 그렇게 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번 수능시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가을 거지가 곧 시작될 텐데 하나님께서 농산물에 축복해 주시고 또 농산물을 유통할 때도 축복해 주셔서 풍성하게 잘 거두고 또 풍성하게 잘 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감독 선거가 있었습니다. 강화에서 이제 처음으로 감독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간절히 기도할 것 새로 뽑힌 감독님이 잘 우리 중부연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분이 떨어지셨잖아요. 그 떨어지신 분이 또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될 참 어려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 모두를 위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